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Happy Sabbath.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참 좋은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 아침에 이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주님 아름다운 음성, 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어우러지는 이 귀한 이곳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이 작은 천국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빛나고 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속에 함께 흠뻑 젖어 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제가 보니 세상에 제일 멋진 분들이네요. 이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정말 아름답고 멋들어지고 이 생에서 지금까지 누려봤던 어떤 안식일보다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1월 달에. 그때도 역시 우리 이 태명의 귀한 젊은이들과 같이 저 팔라완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이 망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희들이 백성 합심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침례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침례를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고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지금처럼 일찍 일어나서 안식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넋으로 한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파스터 박, 우리 가족이 오늘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고.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준비가 된 분들인데 그분들은 준비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우리 결심하신 분들 준비가 다 됐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꼭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귀한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면 저를 침례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간증의 시간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파스터 박, 저를 일주일 동안 봐서 아느냐요? 알고 말고요. 왜냐하면 일주일 저녁마다 말씀 나누는 시간에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앞에 앉아서 제가 봐서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어젯밤에, 말하자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조금 이상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제 저희가 주님의 날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날을 회복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을 구분하는 사람들을 다 결심케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결심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일부 사람들이 결심하고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맨 앞에서 침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분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딱 버티고 안 나오네요. 근데 딱 버티고 자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도 이렇게 나가니까 불러더니 이리 와 그래, 자기 옆에 앉아,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분이 왜 이상하다. 그러길래 그냥 막 더 세게, 왜 그러는 거, 막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말이지, 진리의 길에 돌아서라고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또 젊은이가 이렇게 가는데 또 불러더니 젊은이를 자기 옆에 앉혀. 그러면서 웬 딸인지 며느리인지 안 치죠, 아들 안 치죠, 웬 또 아주머니 안 치시죠. 저분 이상하다. 봤느냐요? 봤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가서 결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저희 집안이 대대로 그래도 한 종교를 섬겨왔는데 어째 이렇게 쉽게 결심하고 이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그것도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느냐고 그랬는데 그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낸 게 자기 부인이고, 그 옆에 왔던 게 아들이고, 그건 며느리였고, 또 저쪽이 조그만 놈은 또 우리 둘째, 이게 자기 아들, 딸, 며느리들 다 나가는 사람 나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놨습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창문이 환해지면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든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끝을 보일 수 없는 막 거대한 이런 어떤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앞에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큰 칼을 든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오지라서 이렇게 넉넉한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밑바닥은 쳐다보여도 침내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 그 자기 옆에 있는 귓바위 옆으로 지나가고 막 꽝 찍으면서 너 말이야. 지금 당장 가족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일 가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가족 싹 쓸을 거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천사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지간 그분의 표현 보니까 막 심각해. 아주 안 하면 오늘 침례 안 주면 그만 그렇게 될 것처럼 사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밤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기 저 산 건너집에 있는 아들 향가 들어가지고 간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아들 오너라 며느리 일어나라. 우리 아버지가 오늘 밤에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식구 다 깨워가지고 목욕해라. 목욕 싹 한 다음에 다 무릎 꿇고 앉힌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런 말 들었지?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말을 듣고 결심을 할 때 너희들이 다 나가 내가 못 나가게 했지. 오늘 천사가 와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영접하고 진리대로 살고 순종치 않으면 막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노. 오늘 다 아침에 가지도 말고 여기서 밤새우고 아침 여기서 먹고 일찌감치 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침례 달라 그러고 진리 영접하고 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 밤에 그 할아버지가 부흥회를 했어요. 거기서. 그날 저녁에 거기서 들은 얘기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분이 침례를 가족들을 데리고 침례를 받겠다고 왔습니다. 일개 소대병력을 데리고 왔어요. 온 가족들. 침례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참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극진하셔. 그런 분들 안 드리면 누굴 드려요? 그래서 결심한들 외에 그 가족만 16분이 한꺼번에 침례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이 그런 의미가 있더군요. 막 이것이 옳구나 생각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남들도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면 장독할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받은 은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원들과 거기 함께한 분들이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정말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날이로구나. 그리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날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아니라 그 얼마나 급하였으면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잼보안가라고 하는 그 이슬람 지역을 갔거든요. 근데 벌써 한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침례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대나무로 쓰는 이런 걸 메고 밀집으로 된 큰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왔어요. 근데 오래된 기억이니까 제가 잊어버렸죠. 죄송하게도. 근데 그분이 제 앞에 딱 오더니 파스토르파 자기를 알겠느냐요. 그래서 이게 그런 때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안다고는 못하고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모른다 그러면 서운할까 봐 제가 틀림없이 뵌 적이 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파스토르파 저 지금 빨라완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빨라완하고 저희가 갔던 잠부안가하고는 무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배 타고 하룻밤 자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목사님이 여기 온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저 기억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때 가족들하고 함께 갔던 침례받은 그 할아버지더라고. 야, 그분이 진리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진리 안에 사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말이죠. 빨라완 사는 분이 잠보안가에 제가 가서 전도하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 합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나봐야 되겠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날은 말이죠.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상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는 모든 상심한 마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해 돋는 데서 저들을 부른다. 곧 제사로 연합한 나의 성도들을 불러라. 안식일은 그렇게 제사로 연합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부르고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경배하는 날인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7번째마다 맞이하는 하나님의 이 날을 구분하고 이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날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래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삶만 나누고 신명이 나는 한 날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하늘을 바라보는 이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또 이 다니엘 지금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전체로 한번 여러분 보겠고요. 또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답을 안다는 말은 갈 길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 길을 보였는데 하늘을 보면 살 길이 열렸어요. 누가 살 길이에요? 우리의 살 길은 누가 살 길? 내가 살 길. 에? 맞지요. 내가 살 길. 근데 내가 살 길은 누구한테 와요? 누가 우리의 살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리는데 그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때를 알았으니 어찌 할 바를 아는, 때를 알아 할 바를 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할 바를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 조금 아침부터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 9절에 나 요한이 이렇게 형제된 사람이요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그런 요한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때 큰 음성이 들리면서 무슨 음성이 들렸는가?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요한에게 내가 내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이렇게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하라? 편지를 써라. 이런 기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7교회는 수직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적인 모습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으면서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교회들이 때로는 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섭섭하게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 7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받는 초대교회의 상징, 사도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무슨 교회냐? 서머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과 조금 세상하고 타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과 타협 정도가 아니라 연합한 타락한 교회를 끌어갔습니다. 그때 4대 교회가 나타나서 진리를 회복하는 정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개혁의 뒷받침이 되어서 빌라델비아 시대의 형제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 이제 마지막 7번째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에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누구들이에요? 재림교회를 읽어가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7번째 시대를 이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7번째 시대, 7번째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정통성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시대 교회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게, 비록 우리가 칭찬도 없이 말이죠, 하나님께 좀 꾸지람은 좀 듣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정통성 있는 교회, 7번째 시대 교회.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뭐 하는 뜻이냐? 심판받는 무슨 교회? 7번째 교회는 심판받는 백성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의 첫차 천사 기별이 이젠 그에 뭐 할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란 말이 심판받는 백성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백성이란 말은 한 사람도 물론 백성이지만 백성은 무리를 설명할 때 백성이에요. 그러면 백성을 하나로 줄여서 단수로 얘기하면 뭐가 될 거예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심판받는 백성이란 뜻인데, 요거를 한 사람으로 말하면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을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심판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는 백성의 의미를 라오디게아 백성이지만 개개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다니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새 이름은 뭐냐? 다니엘이에요. 그냥 박영호가 아니라 다니엘 박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시대 심판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이란 뜻을 남이 봤을 때는 저 친구 하나님 심판받네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누구예요? 심판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시대의 성도의 다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다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너희가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때 마지막 때 사람이 말이죠. 막 이렇게 빨리 왕래하면 뭐한다? 지식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만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마지막 때 끝날 때까지 봉함하고 역사 끝난 다음에 열린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다니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글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죠. 왜 다니엘의 글이 열리는가? 여기 다니엘 12장 9절에 뭐라 했는가?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다고 봉함하는데 마지막 때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열리면 뭘 하느냐? 가만히 지금까지 요것까지 말씀드리니까 금방 조금 뭔가 와 닿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주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시대의 백성들에게 준 라오디게아의 다니엘들에게 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마지막에 말하기를 12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이 말이죠.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 2000년 뒤에 다니엘이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다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거라. 이게 내 업이 뭡니까 여러분? 내 업이 뭐예요? 상급도 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업은 내 미션입니다. 내 뭘 누릴 거라? 내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 내가 마지막 시대에 간직해. 이 다니엘서 이 말은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가서 기다리면 마지막에 내가 뭐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은 누구냐? 이 시대의 다니엘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인공들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 같지만은 실제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백성들에 준 라오디게아를 열어가는 라오디아 시대의 다니엘들에게 준 글이요.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며 그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명의 사람이며 다니엘이 어떤 경험을 누려야 될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뭐라? 다니엘서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읽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우리 다니엘서 보실 때 막 예언 딱딱 맞아 떨어지네 이거 보려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가 들어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다니엘이 돼서 어떤 경험 속으로 마지막을 맞이할까를 보여준 것이 다니엘. 왜? 내 업을 뭐하다? 누릴 것이라. 내 업을 누릴 것이라. 내 업을 경험할 것이라고요. 단순한 상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유업은 누려야 될 영생이란과 그리고 풍요를 누는 그런 업만이 유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야 될 뭐가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경험을 나눌 사람이며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가? 네. 다니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들에게 이제부터 우리가 겪어야 될 경험의 이야기를 저는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은 어떤 품성의 사람인지를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고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이기는 경험 그리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지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 지나고 가려고 맘먹었던 분들은 내일까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녁까지 다 듣긴 들었지만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길인가? 아셨죠? 알래스카?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아 듣고
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깨달아 듣고 안다. 다니엘 1장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떤 이 경험을 경험하는지 이제 다니엘 1장부터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오늘 구속의 경륜석에 나와 있는 구속의 예정 일정표들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아주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도표를 한 장 그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장은 어떤 걸 설명해 주는가? 1장 마지막 절 여기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어디까지 있느니라? 원년까지 있느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기원전 538년서 9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무슨 일을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는 누구의 상징이었느냐? 메시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상징이었으면서 고레스가 한 일은 뭐냐?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포로 귀한령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듣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갈 곳은 하늘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뭐 하시는 날을 말해요? 이제는 재림하시는 날을.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중건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의 사건은 무슨 예표냐?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단 말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설명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뭐하라? 올라가라. 누구만 보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백성된 자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살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 번향에까지 함께 들어갈 사람들의 예표인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예수 재림이 있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니엘 2장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때 회복되는 나라에 예루살렘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기별과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 다니엘 2장이 바로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야. 그때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예표했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니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라고는 오늘날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신상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마지막 때를 위한 사람 다니엘이 이 시대를 향한 큰 외침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들입니다. 그리고 잠깐 어저께 보신 것처럼 세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 세상은 고통하며 탄식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해요? 이 지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서 얼마 안 남았다. 끝장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런 것을 들었어요. 다니엘 2장은 여러 가지 천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영적인 징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편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배도의 역사 속에 배도가 있지 않고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대대적인 배도의 역사까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도가 거대한 대제국, 이 땅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 사단의 음모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임을 보았어요. 우린 유럽연합을 살펴봤습니다. 유럽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계 대제국으로 금권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을 통치하는 정권을 창출하면서 신세대 신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단의 음모가 온 땅에 가득 찼을 때 하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될 그 기별은 뭐예요? 돌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세우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령이 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역사의 한 토막 마지막 장에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한 나라의 통치권자의 모든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건 뭘 가져온다?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멸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극적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겐 비극적 종말이 아니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영원히 굳건히 넘어가지 아니하는 예수님 나라, 행복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배도의 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아 나오라. 고레스의 명령이 뭡니까? 물은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어떡하라? 올라가라.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져 있는 이 하늘 백성, 예수의 사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백성들아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예수께로 나오사. 나오라. 이게 우리의 기별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별이에요. 다니엘 2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 다니엘들에게 우리가 외칠 기별은 인간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히 설 굳건히 넘어가지 않은 영원한 나라, 돌나라, 예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고대 세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 아니올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이 국권들을 누구에게든지 맡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누구에게 알게 하려고요? 당신에게 알게 하려고.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은 누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알게 하려고. 무엇을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는 멸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갈래는 뭔가?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합시다. 이것이 다니엘 2장의 메시지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이 가져야 될 사명이며 우리가 겪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나 이 기별이 외쳐질 때 어제 저녁에 잠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외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처럼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다니엘 3장에 바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 오신다. 이 기별이 외쳐지고 이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 3장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다니엘 3장 여러분 아시는 것은 여기 이 두라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와, 그랬겠죠.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니엘 덕택에 살아난 이런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다니엘 2장을 딱 읽어보면 그때 다니엘 덕택에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갈대아의 박사와 점장이와 술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한테 찾아와 감사하들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이런 일은 사람의 육체와 함께 하지 않은 신들에는 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네. 그러나 이러한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을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만약 그 꿈이 사실이라면 이러면 되겠습니다. 몸뚱아리 전체를 뭐로 만들어버려? 금으로 만들면 안 돼. 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만들어놓은 신상에 막 꾸벅꾸벅 절하게 안 하면 다 죽여.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 3장 사건이 터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마지막 구석의 역사일 때 재림의 징조가 가까워서 재림의 메시지를 크게 외치는 큰 외침의 사람들이 큰 외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처럼 성경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게 하는 사건?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 다니엘만 아니라 현대 세계의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도 똑같은 경험을 경험한다 안 한다? 경험한다. 근데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아 이거 이상해. 여러분 다니엘 책을 읽어보면서 어떤 사건이 제일 스릴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다니엘 그러면 어떤 사건이 제일 스릴이 있어요? 사자굴? 사자굴 사건보다 더 스릴 있는 게 뭐예요? 풀무불 사건이 다니엘 얘기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풀무불 사건에 풀무불에 다니엘이 안 들어간 게 은근히 섭섭해. 그 주인공이 다니엘이 풀무불에 좀 쏙 들어갔다 나와야지 되는 긴데 다니엘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 왜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성도 여러분은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리는가? 다니엘이 풀무불 사건에 안 들어가는 데는 다니엘은 그날 뭐 했을까요? 네? 다니엘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갔어요? 여러분 풀무불 사건하고 다니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구속 역사 가운데 초기 환난에 해당되는 수문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다니엘은 거기 가지 않아. 왜냐? 다니엘은 그날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고 왜 안 갔느냐? 가면 뭐 하는지를 다니엘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가면 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가서 죽으나 안 가서 죽으나 똑같아. 가고 죽을 거야 안 가고 죽을 거야. 여러분 그냥 나는 안 가고 여기서 기도하다 죽지. 거기까지 무엇 때문에 가서 죽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먼 지방 총독이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왕이 모이라니까 모였어. 가서 봤더니 뭐예요? 진실된 하나님 사람이었지만 가서 봤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일을 구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들은 말이죠. 초기의 환난이 임할 때 풀무불에 갈 이유가 없어. 왜? 안 받은 거 아니까. 짐승의 표 안 받잖아요. 우리는 알으니까. 그러나 모르고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받을까 말까를 어떻게 해야 돼? 결심하는 순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걸 많이 해요. 주님의 날을 이렇게 선언하는 일을 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왜요? 아 제가 나중에 목사님 말한 대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큰 해 칠 때 그때 살짝 돌아올 걸 말이지. 미리 알아가지고 안식일 구분하라고 애 많이 씁니다. 저 백조의 식장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확실히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니엘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경배할까 말까 이 상황이 다니엘에는 아예 상관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일요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해진 법이 매려질 때 시험이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뭐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일요일이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어허라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는 안 되겠다고 그거를 안 하려고 할 때는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크게 되지. 그러니까 애저녁에 그때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은 아주 포기하시고 지금부터 주님의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안 가면 그만이지. 왜 가 거기?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이 저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일이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여전히 했던 사람들은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알고 봤더니 짐승의 우상이 돼버렸네. 아니네 하고 그때 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많은 우리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개신교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일으키지 마시고 우리 개신교 형제자매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들은 풀무불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엘리야에게 너 혼자만 아니야. 너 외에도 물 끓지 않은 몇 명 있어? 다니엘은 혼자지만 친구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적어도 기본이 몇 배 이상은 또 있다? 기본이 몇 배 이상은 있다? 3배 이상은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않게 해서 시험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기본이 몇 배? 제가 7,000배라고 하려고 다 지금 3배로 줄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풀무불의 사건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이 풀무불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한번 봐야 되겠죠. 마지막 최후의 쟁투 때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 있을까요? 오로지 한 개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하나님께 경배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연합하여 하나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림교회가 해야 될 운동은 우리만이라고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다 불러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일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 일치 운동으로 하나 되게 하려면 당신들은 말이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형제여 자매로 불러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도록 하면서 용의 세력에 함께 맞서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때 무슨 사건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가? 다니엘 3장에서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 안 하면 다 죽인다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뭐라겠는가? 우상에 경배하지 않느냐는 몇임 다음 어떻게 하더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대판 다니엘이 써가는 다니엘 몇 장이에요? 현대판 다니엘이 써가고 있는 다니엘 3장입니다. 이렇게 다 죽이게 할 때 지금부터 이 짐승의 우상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우상에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해.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디 안 들어가? 풀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우상에 경배하기 위해서 뭔가 사단이 고안해내. 뭔가 툴을 만들어내. 그게 뭐예요?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표를 주면 매매로, 즉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이 짐승의 우상을 받지 않으면 빵 문제가 어렵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데 다니엘 3장에서는 풀무불을 가지고 협박했지만 이제는 풀무불을 가지고 협박 안 합니다. 뭘 가지고 협박해요? 빵 문제로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빵 문제, 짐승의 표 문제는 무슨 사건이에요? 풀무불이 바로 짐승의 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시험, 이 우상에 경배할 거냐 말 거냐의 시험은 풀무불로 그것을 이렇게 이 다니엘 시대에 한 것처럼 사느냐 못 사느냐 파느냐 못 파느냐로 그런 풀무불을 만들어 놓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깨닫기도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짐승의 표가 요즘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 빼놓고 다 짐승의 표가 뭔지 딱 나타났어. 그 요즘 사람들이 다 우리 저 개신교 형제들이 참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짐승의 표가 뭐라고? 빵이라고. 요즘 못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개신교회는 난리예요. 우리 교회는 조용하고. 베리칩. 지금 많은 개신교에서 베리칩이 뭐라고? 짐승의 표라고. 받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아니어야 돼. 왜냐하면 확실해요. 보시죠. 짐승의 표란 여기 이렇게 말했네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딱 부러지게 나왔네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게 짐승의 표랍니다. 그러는데 왜 오늘날 일요일을 숭배하는 분들이 아직은 숭배하지 않아요. 일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그거를 짐승의 표라고 할까요? 그거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왜요? 진짜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려고? 슬쩍 가려가지고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안 받음으로 누구에게 환난을 자초해?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를 구분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자초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별을 가지고 많은 개신교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짐승의 편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알려야지만 그들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할 때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환난을 자초하고 환난이 다가오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진정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여전히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구분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주겠다, 니들은 다 끝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형제요, 다 자매들입니다.
한 가족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현재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아직 진리를 뭘로 하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면 큰 외침을 외칠 때 그 성령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안에만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진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때는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왜 안 돼? 우리는 안 되지만 되지야. 왜 안 되겠어요? 무슨 시험? 그것이 그들에겐 뭐가 된다고요? 풀무불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잘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는 저들이 하는 바를 뭐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아직 받지 않았다. 그들이 빚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은근히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안다고는 했지만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 때문에 그들을 정죄했다면 주여 용서하십시오. 우리들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고상에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경고하게 될 때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분한 선이 그어지게 될 것이다. 어디서 그어지는 겁니까? 고대 바벨론은 풀무불 앞에서 그어졌고 오늘 이 시대 다니엘은 언제 그어져요? 이 안식일을 새로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지킬 거냐 말 거냐 법령으로 강조하면서 이걸 그러나가는 운동이라면서 이걸 안 지키면 처음에부터 죽이려고 안 하죠. 이걸 안 하면 뭘 못하게 해? 매매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선택해야 한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얻은 사람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려워. 여러분 풀무불 사건을 우리 잘 오늘 걸로 가져올 수 있어요. 더 어려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까를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건 중요한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안식일을 번개하는 데서 짐승의 표를 넣고 왜 안식일을 그렇게 바꿀까요? 안식일을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아들하고 얘야 너 오늘 말이야 학교 갔다 오걸랑 수학 공부해라 그랬는데 엄마가 있다가 학교 갔다 따거든. 야 영어 해. 무슨 수학이야. 그러면 애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옛날에는 아빠가 무서우면 아빠 말을 듣고 수학 공부하는데 엄마가 무서우면 엄마 말을 들을 거고.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 용돈 많이 주는 사람 말 듣겠죠? 엄마가 용돈 많이 주면 그거 들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용돈 많은 주는 분이 좋은 분이요. 그러면 여러분 용돈 많이 주려고 용돈을 많이 타야지 사고 파는 일을 하니까 누구 말 들을까요? 사고 파는 일을 잘 하게 하는 사람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사단이 엉뚱한 자기 법 만들 필요 없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법은 누구 법입니까? 하나님 법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사단이 알아. 아는데 하나님하고 견주하려면 그 완전한 법도 뭐가 있다?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높다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높다는 거예요? 사단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뭘 슬그머니 바꾸고 싶어? 다른 걸 바꾸거나 다른 걸 만들지 않아요. 사단이 자기 법을 만들 때 그냥 하나님의 걸 살짝 바꾸면 누가 더 위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사악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딱 보는데 뭐 하나만 없으면 사단이 경배의 대상이 되느냐? 딱 하나예요. 사단이 통치권자가 되느냐? 딱 하나예요.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는가? 누구를 경배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경배의 이유가 뭐예요? 경배의 이유가 그분이 경배의 근거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날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이 경배의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여기 1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보배로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이죠. 우리 같은 질그릇에다 맡기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어떻게 하게 하려? 참여하게 하려요. 그래서 주님은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너에게 내 안식일을 주어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어 표징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안식일에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 좋은 관계를 뭐하는 길입니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뭘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하고 누구와 관계 맺기를 원해요? 사단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이 날을 살그머니 바꾼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말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자?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가장 위대한 흑암의 권세인 공중권세 잡은 내게 경배해라. 그래서 이 날을 바꾼다는 거죠.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 이제 1년부터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5월 첫 번째 일요일을 십계명의 날이라는 걸로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날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2006년도는 5월 7일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시다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날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십계명의 날을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반대할 이유가 분명히 없지만 언제는 우리에게 위험해야 돼? 그러나 또 이렇게 해야 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뭘 똑바로 하라고요? 지금 이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날을 지키는 네 번째 날은 무슨 날이라는 걸, 제7일이라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지금은 뭐 이 날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렇게 법으로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어느 날 주일을 성수하라. 거짓 안식일을 즉 일요일을 신성하게 준수하라고 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그거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벽한 배도가 되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사의 한 토막장에 마지막 뭘로 기록돼요? 패망, 멸망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패망은 싸워서 지는 거지만 멸망은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 사단이 그 날을 만들고 이렇게 고급게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라 이렇게만 할까요? 아니죠. 만약에 요거 하지 않으면 뭐해? 풀무불을 예배해 놨다는 거죠. 이 풀무불을 예배해 놓고 그거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준다는 거예요?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의 시험을 가능케 하는 일을 가져온 것이 바로 페리칩이라. 이 페리칩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자, 이 베리칩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뭘 가지고 있냐, 베리칩이 짐승의 편이 아니냐는 것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만약 아니라면 그럼 베리칩을 받아도 되냐 안 되냐, 이게 군심이죠. 이제 그게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이에요. RFID라고 하는 이거 지금 이거는 무선 주파수로 식별하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의 준말입니다. 이거는 이 무선 주파수로 식별하는 아이디, 말하자면 신분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베리칩이라는 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그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뭐냐? 이 마이크로 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칩 속에는 은색 실리콘인데 128개의 유전자 메모리가 들어있고 이것을 지도로서 이런 유전자 노쇠 방지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개인의 특성을 바꿀 수 있는 장치로 이렇게 수초만의 세포액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축전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전기장치가 있어야 에너지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안테나, 외부로부터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를. 그래서 안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외피 포장입니다. 유동성 있는 이것이
이제 아주 좁쌀만해. 길이가 12mm니까 1.2cm, 그 다음에 2.1mm니까 아주 적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서 뭐로 심을 수 있느냐? 주삽기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현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나왔어요. 이거보다도.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것들을 지금 굉장히 국책사업으로까지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도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국책사업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옴니프리센스, 편재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천지간에 뭐 하신 분이에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천지간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조차 좀 심각한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유비쿼터스예요. 전 세계가 유비쿼터스 산업을 국책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2004년부터 나왔고요. 대한민국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심어진 것이 전자여권입니다. 전자여권에는 칩이 들어있어요. 이 칩은 두 종류가 있는데 접촉칩이 있고 비접촉칩이 있어요. 접촉칩이란 말은 말하자면 이 베리칩과 같이 인체에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접촉칩이라는 것은 심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라이센스, 면허증 같은 것이 비접촉칩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만들었던 전자여권은 비접촉칩입니다. 거기에 붙어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뭐 그건 상관없어요. 괜찮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우선은 이런 일을 어디다 하느냐. 물건에 넣어져 가지고 물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금카드나 이런 신용카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첫째 번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 칩이 넣어지는 대상은 사람의 몸이다. 그 요즘은 명분이 좋아. 유괴사건이 일어나죠. 군인들 어디 가면 이렇게 실종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몸에다 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몸에다 심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미국 군인이 파병되는 미군에게 심고 EU, 유로존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심고 멕시코는 지금 이걸 심느라고 난리예요. 하도 나라가 험악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 다음 날 어디 가서 보면 목 잘려 죽어 있어. 이렇게 되는 게 멕시코가 너무 불안하니까 정부 요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이걸 칩을 받는 일을 정신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사람 몸에 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진짜 사람의 몸에 심는 것이 되어 있느냐. 미국의 FDA라고 하는 여기 우리 한국으로 말하는 식품의약청, 식약청에서 이 일에 대해서 2004년도에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FDA 이걸 뽑아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FDA에서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클래스 2라고 하는 스페셜 컨트롤인데 이건 뭐냐면 임플란터블이라는 말은 이식한다는 거예요. 몸에다 이식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FDA가 법령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RFID라고 심을 수 있는 거는 뭐냐. 모든 사람들의 신상정보와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거라 이렇게 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있으면서 이것은 뭘 하냐면 가시고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나와줬는데 여기만 하면 Corresponding Health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말은 Correspond가 뭐냐면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편지처럼 주고받는 걸 Correspond라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격 조정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제도에 제정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몸에 이식시키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 안 난다? 안 난다고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사람의 몸에다가 심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제도적으로는 완전하게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사바늘로 찝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꽂으면 돼요. 또 어떤 칩은 비접촉 칩이지만 접촉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몸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 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많은 개신교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저 사람들 광신자들이야. 지금 사실은요,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CD가 다녀요. 그 CD에 보면 100% 전부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는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미국의 개신교 난리에 지금. 누구만 조용하고 우덜만 조용하고. 참 이상해요.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미국에 있는 미국 교인들, 미국의 미국 개신교인들도 난리예요 지금. 뭐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쓰면 안 되는 건데 왜 나라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다가 2011년 3월 21일 날 헬스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강보호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 건강보호법 때도 클래스 2라고 하는 이것을 심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꼭 해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심어도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2014년부터 미국 건강보험법이 의무화됩니다. 말하자면 이 보험법에 들지 않으면 병원 아주 힘들다 이거죠. 우리나라처럼 직장 없어도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혜택 주는 보험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요.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요. 오늘 안식일 아침인데 이게 제가 이거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따가 이게 나가고 이걸 안 갖지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거? 괜찮겠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해볼 때 꼭 괜찮다고 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배고팠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할 테니까 이따 식사 시간에 빨리 잡수든지 아니면 그냥 막 그 음식 버리시든지 이렇게 조금만 제가 더 해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 저 야영대장님 괜찮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가겠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이게 난리 나니까 참 위험하게 됐어. 왜냐하면 교인들은 이상해. 베리칩 저거 말이지 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지 사람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편한 건데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실책에 뭐 하는 사람들로? 역행하는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라고. 무슨 짐승의 표야 그게. 짐승의 표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 이러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줬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두 극단을 만들었어. 어떤 극단이냐? 이런 극단이에요. 이걸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드러날 때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돼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이거에 반대하는 두 극단은 뭐냐? 교인들은 광신이야. 참 이상해. 받아도 되는 걸 왜 못 받게 한다는 거야. 받아도 되는 근거가 뭐냐? 아까 보셨죠? 128개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길 바라요. 왜냐? 이래서 그래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상식으로 통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미국 사람들이 왜 이걸 받아도 된다고 하냐면 유전자를 정보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일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왜? 어떻게 원격으로 유전자 여기 있는 세포 하나가 변질되면 조작됐다고 온몸이 바꿔지느냐 이 말이에요.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암이 뭐예요? 변질된 세포가 점점점 커가지고 암 되는데 혹시 암세포를 하나 없는 암세포를 만들어 집어넣으면은 그게 변형돼가지고 옆 사람의 옆에가 해서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원격 조정으로 해서 세포에 이렇게 DNA를 바꿀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도를. 정보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그 지도를 하나 바꿨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세포가 지금 몸뚱아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느냐. 그러나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교인들이 얘기하는 건 엉터리야. 교인들이 너무 광신이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저는 유전자 조작 문제가 나올 때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할 게 없다. 왜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면 말이죠. 어떻게 한단 말이냐면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구분하러 가고 싶은데 띠디릭 누르면 느닷없이 이게 바꿔져가지고 내 의지가 바꿔져가지고 휙 하더니 어디로 가는 거야? 일요일 날로 가더라. 이러면 질문할게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좌지우지 안 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인간의 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이 아니라 전혀 비선택적으로 그걸 움직일 수 있다면 인간이 로봇가 됐다면 사단의 로봇가 됐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사람의 형질을 바꿀 수 있는 일이 과학적으로 성공이 된다면 바로 그 직전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받아도 된단 말이네. 그러면 받아도 된단 말이네.
이렇게 가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거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다 모두가 다 받도록 하는 일이 성도 여러분 모르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는 사등 상관없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 진짜 이렇게 이 정보를 받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 가지 많은 일치가 있어요.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모르게 살그머니. 그리고 여러분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데 슬그머니 가 있어. 어디서 보였는지 알까 모를까? 누구 때문에 다 잡아? 저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나 혼자 받았다가 위치가 추적돼가지고 나 혼자 잡혀서 가면 그만인데 마지막 사업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안 준다? 준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미국에서 건강보험법이 통과되면서 이걸 다 받게 할 거다 말게 할 거다 아니다. 이거 쉽지는 않을 거다. 보험은 다 들어야 되지만 이 건강보험법은 다 들어야 되지만 이거를 받는 일은 그렇게 강제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안 받으면 되나 안 되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08년도부터 이상한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그 법이 뭐냐?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법이에요. 딱 요 건강법 통과되기 전에. 근데 이건 별로 난리도 안 치는 법이에요. 이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건 뭐냐? 테러가 일어나니까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신분증을 바꿔야 된다. 미국 사람들은 신분증을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신분증이에요.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는데 이것은 주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가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주정부에서 하던 일들을 어디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연방정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법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정부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주에서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강보험법이 그래도 여전히 주정부가 관리가 되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연방정부 하나의 통치 시스템을 가져가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건강 여기 헬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 묶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리얼 아이디를 만들어가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신분증을 받지 않으면 1번 비행기를 못 타요. 2번 관공서 출입을 못해요. 얼마나 그럴듯한 법이에요. 사람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공서 출입 못하면 세금 관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 못하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만 알고. 이 리얼 아이디를 못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리얼 아이디는 네 가지 중요한 것이다. 리얼 아이디에 포함된 것이 뭐냐? 이 리얼 아이디는 법으로 제도 통과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2008년 1월부터 이 파이널 룰이 이렇게 통과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는 비접촉 칩입니다. 베리 칩은 무슨 칩이라고요? 접촉, 몸에다 집어넣는 칩이고 리얼 아이디는 비접촉 칩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입니다. 그런데 베리 칩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리얼 아이디를 이미 통과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게 했는데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연방 정부로부터 2006년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냥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처음에 시작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되려는데 뭐냐면 국토방위와 테러 방지, 재난 구호, 신상카드에 이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2001년 911 어저께 제가 봤습니다. 그 리비아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카드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서 여기에 포함되는데 사실은 4가지만 포함된다고 했지만 관련된 법규는 뭐가 들어가느냐. 약 40여 개 관련된 여기 법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큰 글씨로 볼게요. 보시죠. 여기 범죄 기록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범죄 기록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출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바로 국토 방위예요.
요런 데 들어가는 게 테러 방지로 해서. 그 다음에 DMV는 자동차 운전 라이센스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보면 큰 글씨로만 되어 있는 거 제가 조금 보지만요. 여기 이제 여기 핑거 프린트 손톱 지문이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라는 게 우리의 신상에 기록된 모든 정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냐. 헬스 스테이션 있죠. 건강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게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야. 그러니까 주정부가 아니라 스테이트가 아니라 국가적인 거예요. RFID 들어있어 안 들었어요? 베리칩이 여기에 들어있더라 이거죠. RFID라고 하는 베리칩은 몸에 맞는 것만이 아니라 비접촉 칩, 그죠? 가지고 다니는 라이센스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지고 다니는 라이센스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떼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리어 아이디는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몸에 심는 건 받으면 위험하다. 근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걸 연방정부가 주장할 때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를 바꿀 수는 있어요. 무슨 정보? 이 사람이 지금 심장병 환자다. 근데 심장병 환자는 뭘 막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를 조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장병 환자가 엉뚱한 병 환자로 바꿔줘. 그래가지고 심장병 약을 지금 저도 미국에서 무슨 약이 필요하면 편지 쓰면 우송해 와요. 병원 안 가도 돼.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정보를 조작하면 필요한 약을 딱 보내주는데 먹으면 뭐 하는 약? 큰일 나는 약 보내주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별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 아주 위험한 일이죠. 잘 쓰면은 유익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아주 나쁜 거라는 거죠. 다이너마이트가 터널을 타는 데는 유용하지만 다이너마이트를 집에서 터뜨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똑같은 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RFID까지 거기에 관련 법규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리얼 아이디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게 해서 미국의 시민권이나 모든 또 이미그레이션 서비스 하는데 다 여기 세비스라고 하는 거는 유학생들 있죠. 학생들 유학할 때 I-94라고 하는 세비스를 받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거 다 거기 들어간다 이 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이 다 이 소셜 시큐리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비접촉 측에도 이미 만들었다. 왜 했느냐? 건강보험법을 만들어 이런 일을 한다고 슬그머니 해놓고서는 연방정부가 모든 걸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살짝 가져가기 위해서 리얼 아이디법을 만들어 놓고 헬스 리폼을 딱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달리는 사이에 이건 이미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과되고 있고 이제는 이것이 우현 여부는 안 된다. 연방정부가 통제도 된다. 왜? 국토방위 해야 되니까. 테러 방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법이 이렇게 와 있어요. 2014년까지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17살 아래는 다 이 리얼 아이디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미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리얼 아이디가 자동차 라이센스 면허증 같이 생겼지만 요 뒤에 조그만 게 들어있죠. 요 뒤에 보면은 뒷거는 제가 여기 못 올려놨는데요. 뒤에 보면은 여러분 크레딧 카드에 보면 마스터카드나 이런 거 반딱반딱한 거 네모난 거 있죠? 그거 하나 붙어 있죠? 그게 요거 뒤편에 붙어 있어요. 그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접촉 칩이지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어디에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인체에 심는 칩에 관한 문제가 왜 심각해졌느냐? 이것이 강요될 사건이 있다. 왜냐? 리얼 아이디를 만들려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럴 바에는 예산 안 들이고 하는 거 하자. 뭐가 안 들이고 오면 돼요? 그냥 몸에 심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 RFID를 비접촉 칩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접촉 칩, 즉 베리칩을 인체에 심는 것으로 갈 수 있는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연방정부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가질 거냐 갖고 다닐 거냐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갖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받으면 편찮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문제는 뭐라고요? 이거의 핵심은 연방정부 즉 중앙통제 시스템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 관리한다고는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몸에다가 심어야지만 완전히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그냥 놓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몸에다 심는 걸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와 안 받으면 안 되도록 하는 국토방위나 이런 걸 만들어 와가지고 RFID라고 하는 반대받지 않는 법을 만들어 모두에게 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뭡니까? 통로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모두가 이걸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받아야지만 활동하니까 그건 괜찮아요. 뭐 불필요하면 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 받으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하자?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자? 그냥 심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으면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만약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렵기는 하지만 안 받으시는 것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받는 사람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짐승의 표는 아니니까. 그러나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재밌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봤더니 그렇게 표현돼. 내 오른손이 실족하건랑 그래도 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 오른손 어떡하고 잘라버리고 하늘 날아가는 게 낫지. 만약에 그거 받았다면 하늘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말하고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보니까 되게 이해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확실해지시길 바라요. 자, 유전자 조작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지 않다. 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쓰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역사한다면 예수님 빨리 오신다니까 할렐루야 기뻐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접촉 칩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크레딧 카드니 뭐니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접촉 칩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러면 그건 받으면 뭐하다? 위험하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한 번은? 어디로 가야 된다? 풀무불에 간다. 그러니까 풀무불 사건 들어가고 싶거나 받으십시오. 근데 뭐 풀무불까지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풀무불 들어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풀무불에 이 세 친구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던졌다고 나오죠. 근데 사실은 던진 게 아니야. 왜? 다니엘이 풀무불 앞에 갔는데 7배나 뜨겁게 했더니 던지려고 붙잡아 간 사람이 먼저 타버렸네. 그런데 누가 던져? 죽었는데.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던져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어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풀무불을 보고도 가는 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받아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려면 그게 아니죠. 믿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 풀무불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올 것입니다. 풀무불의 시험이지만 지금 그것을 구분한 사람에게는 풀무불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풀무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마음의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문제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큰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뭐가 돼야 돼요? 큰 외침이 돼서 나가야 돼. 많은 개신교 형제들에게 여러분 그거 짐승의 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게 짐승의 표고 그거는 이런 거라는 걸 일러줘야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걸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때 외쳐지는 외침을 뭐라 그래요? 큰 외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8장 1절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운동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이때야 언제가 이때일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어떡할까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릴까요? 지금 할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늦은 비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늦은 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로 여호와의 영광을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서정환의 귀하신 성도 여러분이시여.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에서 일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또 가면은 이제 가을 계속 이걸 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호의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인가? 우리 맨날 이 교회가 100주년이 됐지만 요것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높이면서 백성들을 살 길을 인도할 철회의 찬스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보라!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언제냐? 저를 따라서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몰려오는데 왜 몰려와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여호와 영광으로 빛을 발할 때 빛을 보고 오는 것이지 빛이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더 이상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비의 역사를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늦은 비의 역사를 진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역사의 홍수 속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 큰 외침의 날, 이 큰 외침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4장입니다. 누구도 돌아와요. 느부갓네살 임금도 돌아오는 것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니아가 언제 외쳐집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회심하고 말이죠. 하나님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침을 듣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큰 외침에 참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침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이 외침을 거절하면 다니엘 5장 뭐가 벌어지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정확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구성된 것은 왜인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내가 마지막에는 기다려라. 마지막에 내 유업을 누릴 거다. 다니엘이 경험할 일이 유업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험이 2장에서 재림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3장에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나오라고 하는 큰 외침을 외치다가 4장에 회심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회심한 사람과 함께 오늘 현대판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오바마 대통령 넘어올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하다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뭐 재림교회가 어땠더라. 조지 부시도 뭐 이 교회가 좋은 게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말고요. 그 정도 말고요.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봐라. 답이 있다. 이것을 큰 외침이 일어날 때 이 큰 외침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 5장. 다니엘 5장에 뭘 기록했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다니엘 5장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다 끊어졌을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큰 외침을 거절한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을 이루면서 그 큰 외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받을 재앙이 뭡니까? 7재앙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7재앙이 끝날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4번째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큰 외침을 거절한 사람들은 끝까지 뭐 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7대 접대될 때 여기 몇 대접이냐? 4째가 대접을 해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더래요. 5번째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데요. 안 하면서 오히려 뭘 합니까? 안 하면서 마지막으로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느니라 해서 생겨난 성경이 다니엘 6장이에요. 무슨 사건? 사자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 사건이 바로 최후의 환난이요.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신 야곱의 환난입니다. 초기 환난 풀무불은 다니엘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굴 사건은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굴 사건은 최후의 승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539년까지 살았다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밤에 가장 편한 시간을 누렸다면 언제나 딱 하룻밤 사자 덩어리 베고 잔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던져놓지 않았어요. 걸어 들어갔지. 아름다운 일입니다. 푹신푹신한 사자들이 다니엘을 빨리 먹게 하려고 말이죠. 배를 굶겼어요. 틀림없이. 그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배고파도 배 비면 뚜루뚜루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오세요. 그래갖고 사자들이 침대 만들어 거기서 푹신하게 자고 한줌 잘 자고 나니까 다니엘아, 다니엘 누가 걱정해? 왕이 걱정해 오히려. 성도 여러분, 요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니엘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누가 걱정해줘? 왕이 걱정해. 이방 왕이 걱정해. 야곱의 환난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날의 우리의 걱정은 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매일상의 우리의 걱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염려요, 걱정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라오디게아 시대의 성도, 다니엘이 겪어야 될 경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장에 다니엘이 탄생합니다. 예, 우리들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뭔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다 경배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자면 다 죽게 할 것입니다. 예, 이것 마찬가지로 짐승 우상을 경배하는 사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일요일 신성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령은 없어. 지나간 얘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진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영이
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요동치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뭐 할 때라고요? 큰 외침을 외칠 때. 그럼 이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큰 외침을 외칠 바로 그때입니다. 이 큰 외침을 듣고 누가 돌아와요? 느부갓네살이 사장에 돌아온 것처럼 세상의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한 만민을 덮었지만 여호와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때 너희가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원방에서 사람들이 아들들이 달려오고 딸들이 달려오고 섬들이 돌아오며 열방의 빛으로 다 어떻게 할 거다? 이방이 돌아오는 경험을 언제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요? 2012년 7월 28일 지나서 이 사슴의 동산 내려가고 나면 그때부터 한다고요.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고요. 지금이야말로 초로의 찬스예요. 이 재림교회가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없는 놀라운 심령의 부흥, 개인적인 모든 것만 아니라 교회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놀라운 심령의 부흥만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영접하는 역사의 전개가 바로 지금부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쳐다봤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큰 외침의 함성으로 개인이 할 때는 소리지만 함께 모이면 소문이 되는 것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될 때 이제 우리의 소문 소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다니엘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무너진 다니엘 바벨론 메네 되길 바르시니라. 예.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밤 무슨 밤? 사자 배배 베고 자는 마지막 밤 한 밤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한 밤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한 밤만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령을 만들고 린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여러분들을 환난과 핍박 속에 몰아넣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라 환난이여 오라 무엇이든지 오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크신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는 이것이 우선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로 이 안식일부터 한번 우리 결심하고 큰 외침의 시작종을 한번 울리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교회이며 진심으로 이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걸 믿으시면 우리는 할 바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큰 소리로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끌어안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우리 마지막 큰 외침의 대회에 함께 참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결심케 하시는 결심의 시간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실 거죠? 저를 따라서 결심하겠습니다.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하나님 백성을 불러오자.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 들으시고 이 결심이 큰 외침에서 이탈되지 않는 성령의 운동으로 전개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았으니 이제 주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때가 주님 말씀하신 그때이오니 지체 없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땅에 발할 수 있는 큰 외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한 사랑하는 서정환의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오늘 두진비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